잠언 15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길지만 뉴스를 벌려서 우리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입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허약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흠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대상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비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정찰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보호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붙이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손밖에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할 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느라. 견책을 발휘하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일부 랩넌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랩넌트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모든 부분에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은 전도사님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잠언 말씀은 정말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그대로 따라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세상적인 교훈의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만 따라서 지키는 사람은 정말 지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누리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가 무궁무진하게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믿고 내가 한번 그걸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잠언 15장 1절에서 33절. 오늘 요절 말씀은 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지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랩런트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자녀, 세계복음화 주인공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나는 누구냐면 최고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 나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최고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 현장은 우리 랩런트들 현장도 다르고 저의 현장도 다르고 우리 장로님 현장도 다르고 우리 선생님 현장도 다른데 이 현장이 본인에게 있는 그 현장이 최고 축복의 현장에 내가 서 있구나. 그것을 본인이 먼저 딱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이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후에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미 성미를 자주 가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전도사님이 순간적으로 돈을 차고로 드렸어요. 차고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계산을 하고 한 넉넉하게 한 20초 사이에 그 사람이 갔어요. 근데 20초 동안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돈을 더 준 것 같아. 주여 그리스도 딱 하고 갔는데 사람은 없어. 근데 그 상황을 제가 일하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위에 상사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돈의 계산을 착오를 해가지고 더 준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불신자 하는 말.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불신자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된 걸 따져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게 문제에 답이 있으니까 문제 답이 있겠지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딱 정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고백했어요. 고백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요 예배를 딱 왔는데 수요 예배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 축복의 현장이라는 이 말씀이 전도사님을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교회 오기 전까지 원망, 불평 그게 이제 입에서 나왔죠. 당연히 이제 제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보면 모든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현장이라는 말씀에 전도사님이 망치를 머리를 딱 얻어맞은 계속해서 수요일에 말씀 듣고 그래 나는 최고 축복의 현장의 주인공이야. 그 말씀 계속 그렇게 들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예배에 와서 말씀 들으니까 정말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도 일주일 동안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그 문제 속에서 주일에 딱 왔을 때 강단 말씀이 딱 본인에게 답이 되는 게 전도사님 체험한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대로 체험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딱 갔다 오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오늘요 제가 수요일에 갔다 왔는데 우리 수요일에 강단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이 최고 축복의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할게 영어 돌리라 그 말씀이었다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딱 말하는데 저에게도 확신이 오고 또 강단 말씀을 또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니까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현장이 실패한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야.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평상시 공부를 한 사람은 시험 문제를 딱 받아보면 답이 보여. 1, 2, 3, 4, 5번 중에 3번이 답이고 4번이 답이고 그게 다 보이는데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답 사이로 모두 이렇게 피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주인 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전도사님이 최근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냐면 무슨 기도 다 한 후에 그 후에 하는 게 뭐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한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해달라는 이 기도가 할 때마다 힘이 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누려야 돼요. 비밀은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 요원, 스파이 그런 것처럼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 특별히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시간에 임한 우리 예일교회 랩런트들은 성령 내주인 여기서 비밀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흑암 나라가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 흑암 나라가 보여진다는 건 뭐냐면, 전도사님이 일을 하고 집에 가는 시간이 밤 12시 20분이에요. 경민이하고 성민이하고 영석이가 밤 12시 20분마다 한 7분 되는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물론 아무런 사람이 없고 그러면 아무런 일 없는데, 전도사님은 12시 20분 돼서 집에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저를 통해서 제가 살고 있는 그 산성동 지역에 잠자는 사람들, 이 잠자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밤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과 저주와 재앙의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면은 이 발걸음이 힘든 발걸음이 아니라 내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사님이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기도하지 않고 가는 현장은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기도하고 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부심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막 자존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현장이 나 아니면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보성초등학교, 경덕고등학교 그런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을 다른 선생님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본인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한 번만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흑암 나라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전도사님 저는 공부도 못해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 지혜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는 자체가 우리 랩런트들은 지혜가 있는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중복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우리 랩런트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우리 랩런트들처럼 어렸을 때는 복음을 몰랐지만, 어른 돼서 이 복음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들을 때 제일 처음에는 저번 주 말씀하고 똑같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계속 밑으로 차고 올라가지고 이제 사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됐어요. 우리
집을 짓는 거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 보면 집을 질 때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올리는 그 층수만큼 땅을 깊이 파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본이고 기초거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 말씀이 우리 삶의 기본이요, 기초요, 처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 말씀하셨어요. 공자가 말씀하시고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고 마호메트 그 사람이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던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에 꼭 기본에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길과 진리 생명은 어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길과 진리 생명은 정말 다른 경전이나 거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생명이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순간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했던 그곳에서 해방.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거든요. 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도사님도 옛날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수국되어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해방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우리 렘넌트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숨을 1분 동안 참는 거예요. 숨 1분 동안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분 30초, 2분 그렇게 참을 때 모든 기능이 억압되고 눌러져 있지만 탁 숨을 쉬는 순간 완전히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는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킨 분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엄마 뱃속에 딱 잉태될 때부터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 운명은 사단이 딱 걸쳐놓은 덫이거든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운명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 이 이길 힘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들었기도 하고 배웠기도 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아는 게 중요하고 알고 믿고 내가 누릴 때 완전히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의 기본이자 모든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두 번째는 이 지혜를 실천하는 자. 알고만 있지 말고 이 지혜를 실천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8절에 뭐라고 되느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했어요. 8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거든요.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가 세상적인 착하고 선한 그 정직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 가지 신분과 권세가, 네 가지 권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직한 자의 길은 큰 대로라고 그랬어요. 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큰 대로. 대로는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혹시 고속도로 가면 자전거가 갈 수도 있는 도로가 아니고 경운기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큰 차들, 속도를 높이는 차들만 다니는 것처럼 큰 대로인 것처럼 정직한 자의 기도를 실천할 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는데 옛날 어른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복신앙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복음을 알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고 나를 통해서 세계 정복하시겠다는 그 권세,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어요. 이 자문을 통해서 나오는 단어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단어, 보물, 형성 그렇지만 영적인 많은 보물이 우리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실천하고 이제는 복음을 그러니까 지혜를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이 밑에 성경 단어에 대한 주석이 조금씩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성경적인 지식이 잘 없지만 이 밑에 주석을 보면서 아,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가 딱 온순하다 하면은 온하고 순하고 그런 뜻을 알고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온순이 듣는 사람에게 치료 그리고 위로 소망이라는 단어가 온순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뱉는 말이 타인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 메시지가 타인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쉬운 말로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어른들의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똑같은 교복을 다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에 거의 그만한 키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식 할 때 보면은 제가 우리 뒷모습은 제가 우리 같고 하지만 뒷모습뿐만 아니라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만 봐도 아, 우리가 애 저기 딱 있구나 딱 보이거든요. 부모 눈에는 자기 자식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실 때 그냥 평상시에 감찰하시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현장은 악령이 가장 충만한 현장이거든요. 왜?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악한 영 속에 있는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눈이 언제 가장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냐? 전도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교실 문만 딱 잡고만 서 있어도 이 악령은 초긴장을 한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가장 작게 내가 속해 있는 반을 놓고 반의 교실을 놓고 교실 문을 잡고 이 문을 통해 드나드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문을 통해 드나드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 관계된 모든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저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 문을 통해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제가 우리 교회 주보라든지 중직자 편지를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든지 그렇게 한 번씩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딱 주실 때 담대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랩런트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뭐냐면 이런 모든 거 전도사님이 대신 고성초등학교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이 대신 경도 공고에 갈 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은 우리 랩런트들 본인이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배가 아픈데 나 대신 아빠 엄마가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예배 안 하는데 구토에 설사에 거의 작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아침에 평일이면 병원을 갔다 와야 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녘에 갔다 오니까 혼자 대구를 둥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아이를 병원도 안 가고 집에 있는 약 또 먹인 것도 토해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근이가 지금 이 시간 본인이 배가 아파서 둥글고 있는데 엄마 나 배 아파 아빠 배 아파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때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려 했더니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안 나으니까 바로 안 나오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170 넘는 아이 큰 애가 아프다고 소리를 지니까 집이 좀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결론이 뭐냐면 현장은 나만의 현장이에요. 나만의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누리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 말씀이 강단 말씀일 수도 있고 기도 수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는 현장이 본인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냥 말씀 딱 주시고 너 혼자만 복 받고 너 혼자만 누려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딱 주신 걸 보면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라고 말하라고 입술을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표. 이 세 가지가 어렵게 말하면 삶 오늘이지만 이게 나의 삶이에요. 삶.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다 보면 우리 랩런트들 어른이 되고 어른까지 안 가도 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에게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힘이 있음을 알고 또한 상대방 다른 친구들이 우리 랩런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응답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맛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사단이 결박되며 천사가 나를 수종 들리며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지고 나를 통해서 세계 정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권세를 또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학교 현장, 가정 현장, 학원 현장, 놀이터 현장, 그 현장은 다른 사람이 갈 수 없고 우리 랩런트들 본인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신봉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